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뉴스타트 천년치료법에 대하여 계속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전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어느 가을 때인지 봄인지 그때 우리가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이와 같이 5일 동안 금식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함께 운동도 하고 함께 오전 오후 강의를 2번씩 듣는 이런 교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저 서울 광진구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이 누구 소개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침례받기 전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침례식 보면 눈이 퉁퉁 부었어요. 그처럼 아주 감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분인데 그 이후로 그의 자녀 4사람 다 교회로 인도해주고 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있고 또 이제 자기 친정 어머니도 인도하시고 또 자기 옆에 있는 영어학원 원장도 소개해서 또 인도해서 또 진료받게 하고 참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또 자기 어린이집을 하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를 또 한참 모아가지고 또 목사님 성경 공부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또 공부해서 교사들도 또 진료받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 지금 그 광진교회인가 그곳에서 뭐 안실학교장인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축전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남양주로 이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이 자매는 우리가 있을 때는 그곳에 있다가 옮기고 난 다음에 저희 집 가까이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제 채에게 사모님 저 갑상선 수치가 너무 높아서 병원에서 좀 당장 입원을 해서 이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근데 저는 수술하기도 싫고 약 먹기도 싫어요. 이것도 뉴스타트로 치료될 수 있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되지요. 뉴스타트는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된다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지금 갑상선 수치가 원래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제 호르몬이 이제 갑상선 샘을 자극해가지고 갑상선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이게 뭐 체온이라든가 모든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갑상선 자극 수치가 원래 TSH라는데 0.35에서 4.49가 정상인데 이분은 110이야. 여러분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치가 이렇게 110이라는 의미는 정상보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사람은 갑상선 항진증이겠습니까? 저하증이겠습니까? 저하증입니다. 왜냐? 갑상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갑상선을 내기 위해서 이 자극 호르몬 수치를 자꾸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높다는 것은 갑상선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증이야. 그러면 사람이 축 처지고 막 기력이 없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도 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모님 저 좀 살려달라고 또 살려달라는 사람이 또 생겼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집에서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이제 원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잖아요. 물론 밑에 교사도 있고 원감도 있고 다 있지만 완전히 굶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만 현미식으로 식사를 하고 두 끼는 과일식으로 하는, 과일 가운데 특별히 배는 해독작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즙을 짜서 먹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과일로 먹죠. 즙을 짜서 이렇게 배즙을 아침에 먹도록 하고 또 점심 때는
당근즙, 당근이 비타민 A, B, C, D, E 모든 비타민의 보고가 당근입니다. 그래서 당근즙을 또 짜서 먹고 해서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먹으면서 이제 하루에 한 끼만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일,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뭐냐면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타트 프로그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이런벨 하기 전에도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럴 때 항상 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놀라운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자매가 날마다 이제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막 컨디션이 좋아지고, 무기력했던 사람이 막 활기가 생기고, 그리고 분 것이 싹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정도 하다 보니까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가 깜짝 놀랄 것이다. 아니,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랍게 다 나았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이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리라. 하나님이 저를 고치셨습니다. 이렇게 간증까지 할 마음을 딱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제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맞아, 지사님 잘 아시네.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얼마 나왔냐면 143이 나왔어. 그러니까 의사는 막 벌쩍 뛰면서 당신 빨리 입원해야 된다고, 안 그러면 당신 죽는다고 하니까 이 자매가 그야말로 멘붕이잖아, 멘붕. 그래서 일단 이제 입원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와고 저는 막 그야말로 초죽음이 돼서 전화 온 거예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143입니다.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생활하실 때 집사님의 컨디션은 더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다고. 그리고 모든 몸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다 나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증상이 없어졌다고. 그렇다면 수치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수치는 치료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한 달 더 하십시오. 이 자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는 같은데 마음에 불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안해서 혹시 사모님 이러다 저 죽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엽죠? 다 큰 어른이 안 죽는다고 계속 하시라고. 한 달 했어요. 두 달째 했단 말이에요. 두 달째 이제 병원 의사를 만날 때는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지고 수치를 딱 체크했는데 얼마 나왔냐면 8.5. 110에서 143 올랐죠? 이게서 143에서 8.5.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된 거예요. 지금 잘 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연치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 좋아하지 않는가? 이 천연치유는요, 많은 주의와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축전에서 이제 분당에서 이렇게 뉴스타트 세미나를 하고 할 때는요,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리 강습하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2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곳에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남양주 시골 동네로 왔단 말이에요. 시골 동네에 왔는데 이제 그곳에서도 이제 늘 하던 거니까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제 팜플렛 만들고 이제 날짜를 딱 잡고 이제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 하려고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차에 우리 교회 근처에 우리 교인이 하는 약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재림교회의 약사가 이제 약국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지고 이제 좀 홍보해 달라고 전단지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마침 그곳에 지역 주민이 한 사람이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있고 한다고 이제 약사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옆에 딱 이따 들어보니까
지금 두통약 먹을 필요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자매님, 그거 약 사 먹을 필요 없습니다 하면서 제가 지금 몇 마디 했단 말이에요. 이분이요, 저를 보더니만, 선생님,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십니까? 약 하나만 먹으면 깨끗하게 남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야, 저는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당에서는요, 천년치유, 자연치유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뭐 수지, 축전 다 마찬가지예요. 이 동네 왔더니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천년치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년치유는요,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다, 병원 딱 가면요, 약 의사가 딱 처방하잖아요. 약 딱 타잖아요. 약만 탁 먹으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이런 것들 싹 없어져 버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천년치료하면요, 약 대신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운동을 해야 돼. 물을 마셔야 돼. 음식도 고기를 못 먹어. 잠도 늦게 못 자. 9시에 자야 돼. 최소한 10시에 자야 돼. 얼마나 불편합니까? 좋아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천년치료는요, 그 속성상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계절이 바뀌는 것도요, 어느 날 갑자기 봄이 돼서 여름이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렇게 옮겨지죠. 마찬가지로 천년치료는 우리 몸에서 치유되는 그 과정도요, 어느 날 갑자기 천지개벽하는 게 아니고 점점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점점 바뀌는 거예요. 어느덧 완전히 나아졌어. 또 하나는 천년치료는요, 내 욕망, 내 입망,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천년치료는요, 사실은요, 우리 육체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을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까지요? 우리 정신과 마음, 심지어 영적인 것까지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래서 이 천년치료는요, 전인적인 치료입니다. 이번에 어저께 우리 등산 갔잖아요. 등산 가가지고 참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갔는데 1차로 이제 나오자들이 생겨서 제1쉼터에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우르르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시고, 이제 젊은 사람, 새 사람만 이제 쫙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중간에 제2쉼터에서 좀 쉬었다가 드디어 정상까지 왔어요. 정상에서 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기 온 제일 젊은 사람이 윤 형제잖아요. 윤지현 현재. 윤 형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엄청 감동받았습니다. 뭐냐면 여기 와가지고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자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 제가 그분에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는 지금 암이 걸려서 여기 온 것은 당신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지금 30대 중반에 지금 그야말로 우리도 젊었을 때 그렇게 일에 다 몰두잖아요. 그렇죠? 젊을 때는 사람이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러면요, 언제 자기 삶을 돌아봅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강제적으로 쉬어야 되는 병이 걸려가지고 이게 온 거야. 오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야, 이 삶이 과연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또 다른 삶은 없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것, 내 삶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야, 그래서 참 훌륭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이요, 집에 가서 부인은 지금 이 강의를 못 들었으니까 못할 거고,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침 6시 반에 주방에 제 친한테 부탁해가지고 6시 반에 주방에 와가지고 음식을 도우면서 내가 음식을 배우겠습니다. 또 오전에 또 와서 또 오전 점심 준비할 때 같이 자기 도우면서 요리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요즘 젊은 사람 우리 때 달라. 훌륭해. 자, 보십시오.
이렇게 천년치료는요 우리의 전체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건강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뭔가요? 이 온 천년계에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을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체에 세우신 인체의 법칙을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한 이 도덕적인 법칙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천년계의 법칙과 우리 건강의 신체의 법칙과 도덕 법칙을 순종할 때 완전한 건강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는 뭐만 터치하느냐면 육체만 터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치료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 천년치료는요 완전 전인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제가 칠판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뉴스타트 천년치료의 원리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의 의사들이 있죠. 예.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식물들,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이고, 다음에 활동, 육체적인 활동, 운동, 이것이 의사고,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하나님을 신뢰함, 이것이 건강의 뉴스타트 건강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템퍼런스, 절제입니다. 뉴트리션, 영양, 건강한 영양식을 하는 것 중요하죠. 해로운 걸 먹지 않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무엇의 힘입니까? 절제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으로 옳다 해서 그 음식만 먹습니까? 오히려 무엇에 더 지배받습니까? 내 식욕, 내 욕망, 그 지배받잖아요. 결국에는 내 이성이 내 이 감정과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운동 아주 좋죠. 깨어났으면 운동하기 싫잖아요. 사실은 방에 편안하게 쉬고 그냥 유튜브나 보는 것이 더 편하지, 막 산에 오르고 헉헉 그러면서 하는 게,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딱 직접 가면 그것이 아주 좋죠, 그죠? 그러나 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운동을 하는 것도 뭐냐면 절제는 사실 의지예요. 의지의 힘입니다. 의지의 힘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운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건강식, 운동 다 좋죠. 그런데 이 건강식이라도 너무 맛있다고 입맛대로 과식을 과하게 먹는다. 이러면 활성산소가 나와서 오히려 우리 몸을 망쳐버립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이 좋다 가지고 너무 과하게 하잖아요. 과하게 하면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좋은 걸 선택하는 것도 절제고, 좋은 거라 할지라도 이 절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고린도는 그리스 나라잖아요. 그리스 하면 무엇의 시발점이 된 곳입니까? 올림픽.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그가 고린도에 가가지고 본 게 뭐냐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막 올림픽 경기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달리기 하고 막 투창 던지고 레슬링 하고 권투하고. 그걸 보면서 이 선수들이 이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1년 동안 얼마나 자기의 몸을 단련하고 절제하고 몸을 만들기 위하여 기술을 연마하는데 신경을 쓰는지, 그 모습을 보고 쓴 것이 뭐냐면, 이기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제가 이제 남양주에서 목회할 때 어느 날 우리 교회 여청년이 키가 185 정도 되고 몸집이 막 이런 우람한 어떤 청년하고 같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자꾸 싫다는데 자기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과 사귈 수 없습니다. 나는 재림교인이고 재림교인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으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하도 쫓아다니니까, 그러면 하면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해가지고 같이 온 거예요. 왔는데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이 사람이요, 결혼하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결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그 결혼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몸집이 우람해. 키가 185고 알고 보니까 이 헬스하는 그 뭡니까, 뭐라 하죠? 트레이너가 아니고 아예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시합에 나가는 사람. 맞아, 바디빌더인데 바디빌더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근육을 가장 크게 키워가지고 시합에 나가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 바디빌더가 있대. 근데 이 청년은 두 번째에 속하는 바디빌더인데, 이것이 시합에 나가지고 막 우승도 하고 이런 사람이야. 근데 성경 공부하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큰 사람이요, 식사를 엄격하게 절제를 하는 거야. 와, 놀랐습니다. 시합을 앞두고요, 이 사람은요, 밥 먹는 것까지도요, 먹고 싶은 대로 안 먹어. 그리고 생활이 딱딱 규칙적이고요, 운동 시간 철저히 운동하고. 야, 운동선수가 이렇게 관리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가지고 지금 시합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이보다 더한 절제를 했으면 되겠는가? 심지어 여러분이 암 환자로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은 생명에는 관계없어. 단지 이제 상을 타기 위해서 이렇게 절제한다면 여러분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더 모든 일에 그처럼 절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욕망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정신, 심령을 하나님의 품성 형성에 꼴짓도록 형성하기 위하여 성장하게 해주는 매개체,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과 심령, 그로 인해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품성으로 하늘에 간다 했잖아요, 그죠?
이 품성, 정신과 심령 품성을 꼴짓는 성장,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매개체가 있는데, 이 매개체가 뭐냐면 우리의 바디,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몸 따로 정신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이런 품성은 뭐가 연결되냐면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품성, 우리의 정신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는 전부 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병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명령을 주시는데 그 규례와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따르면 애굽에 내린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인간의 이 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신 일이 뭐예요? 아픈 사람 몸을 치료해 줬습니다. 건전한 건강한 신체에 못이 깃들기 때문에. 보십시오. 지금 우리 중에 한 분이 지금 못 나오셨죠? 왜 못 나오셨습니까? 너무 아파서, 통증 때문에. 그러니까 통증 때문에 못 나오니까 물도 못 들어요. 말씀도 들으러 이곳에 못 와.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야 그 다음에 무엇이 변화되냐면 정신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몸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런데 자, 이 몸을 지배하는 원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요, 사실은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이란 뭐냐면 가만히 두도 저절로 탁하는 것, 이게 본성이에요. 이 본성에 속한 감정, 이것이 우리 몸을 지배합니다. 우리 본성과 우리 감정대로 우리가 뭘 하냐면 먹고 싶은 거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본성과 감정대로 먹고 자고 생활하게 하면요,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사마의 길입니다. 사마의 길.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자체가 뭐냐면 죄의 삶이야. 죄의 삶을 살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병드는 줄 아십니까? 본성대로 감정대로 살았더니만 결국은 그 결과가 질병이야. 질병이 더 잉태하면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본성과 감정을 지배를 해야 돼. 무엇이 지배를 해야 되는가? 예, 맞아요. 이성.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이성이 지배해야 됩니다. 자, 이성이 지배를 해야 돼. 근데 이 이성은요, 무엇에 의하여 생명적이고 고상한 이성이 되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이성이 뭐로? 의로 우리의 본성과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의가 뭔지도 알아. 다시 변하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내가 건강한 것을 알고 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내가 옳은 것 아는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 안 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경험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절망하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절망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이로운 줄 안다. 내 마음에도 이런 욕망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그냥 본성에 지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가끔씩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책을 얻게 하는데, 이 양심조차도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양심도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본성에 뭐가 들어오냐면, 자 이게 우리 몸입니다. 자, 몸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새 마음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야. 본성이 계속 있어. 이 본성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어떤 때는 성령이 이겨서 우리가 착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어떤 때는 죄의 본성에 져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 욕망은 강력한 것입니다. 그 욕망에 뻔히 알면서도 그 욕망을 따라가. 그래서 져버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갈등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바로 의죠. 의.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의대로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본성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것은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배하고 할 때 죄의 본성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뭔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 말로만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다 죄인입니다. 그 삶을 살펴보십시오. 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았어. 반점 굴복하면 어떨까요? 반점 굴복한 건요, 꽝입니다. 굴복이란 어떤 굴복이 되어야 되냐면 100% 굴복이 돼야 돼. 그래서요, 우리가 처음에 오면 과일금식 시키죠. 과일금식 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게 식욕이거든요. 식욕을 하나님께 굴복시킬 때 우리 마음 자신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아직 금식 안 시켰죠? 왜냐하면 처음 이제 식사를 좀 해서 몸을 좀 싹 돋군 다음에, 왜냐하면 충분히 계실 분이니까. 그래서 이 금식도요, 짧게 오시는 분은 금식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금식 시켜서 보식하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럼 금식 안 시킵니다. 그냥 식사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치다 가시라 하고, 이렇게 충분히 한 달 정도 오시면 우리가 계획을 잡을 수 있어. 이분 한 체력을 봐가지고 한 5일 할까? 5일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3일, 5일 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금식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완전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굴복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요,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면서 치료가 급속해져.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우리 자신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굴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굴복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삶이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질, 감정을 정복하는 정복자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 한 계단 한 계단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뉴스타트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의 표준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제 애 낳다가 중간에 그만두어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영양식, 뉴트리션이죠. 여기는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먹어야 하나? 두 번째,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나? 세 번째, 어떻게 먹어야 하나? 이것이 먹는 문제죠. 더 나아가면 이곳에서 이제 예를 들면 요리법도 우리가 이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요리하는 법도 이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요양원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어저께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 29절, 또 더 하나 첨가한다면 창세기 3장 18절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1장 18절은 열매들이야. 씨 맺는 채소, 그러면 씨, 곡식들, 다음에 채소과 과일, 씨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 이는 나무에 달리는 과일과 견과, 곡식, 견과, 나무과 과일, 채소과 과일. 근데 잎사귀를 먹고 뿌리를 먹는 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삶이 힘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의 치료제로 주신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첨가했습니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 인적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금치.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하는 것은요, 뭐가 치료하냐면 야채들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모든 야채들은 다 한마디로 치료제, 약들입니다. 약들.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 채소를 많이 드시라죠. 드실 수 있는 대로 많이 드시라고. 요즘 얼마나 비싸지. 이번에 이제 추석을 위해서 이제 김치를 담다고요. 배추를 샀는데 배추 한 포기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이야. 오이 3개 딱 사는데 오이 3개 5,0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에게 막 풍부하게 야채를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채가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육식입니다. 육식 속에 포함되는 것이 뭐냐면 생선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생선에는 무엇이 많다? 오메가3가 많아가지고 생선을 먹으면 어저께도 신문머리가 나오더구만. 생선을 먹으면 뭐 치매가 잘 안 걸리고 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시오. 자, 또 한 가지. 우유, 계란, 유제품. 최소한 여러분이 환자라고 한다면 모든 동물성은 다 끊으셔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을 예? 했죠? 예. 자, 다음에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자,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왜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사람들은 생선을 다 좋아하거든요. 환자들도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74년에 실험을 했는데요. 암세포는 어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자라지 못할까? 그걸 이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페트리 접시에다가 하나는 정상세포, 하나는 암세포.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 20가지 아미노산이죠. 20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하나하나씩 이제 떼봤습니다. 그런데 메티오닌이 딱 빠지니까 정상세포는 문제없어, 잘 자라. 암세포는 메티오닌이 딱 빠져버리니까 성장을 못하고 죽어버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했는데, 암의 원료는 메티오닌이구나. 메티오닌이,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20가지 아미노산 가운데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제거되면 암이 자랄 수가 없구나. 그런데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게 뭐냐? 생선이야. 그래서요, 요한에서 이렇게 진짜 아주 비 다 나잖아요. 다 나왔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신앙까지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내가 다 나왔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축하한다고, 몸보신 한다고, 뭐 먹고 싶냐 하면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생선회를 먹고 싶어해. 그래가지고 저 강릉에 가면 생선회 있잖아요. 강릉에 가가지고 생선회를 한 사발 딱 먹고 나서 바로 딱 돌아가십니다. 참 놀랍죠? 몸이 깨끗해지면요, 더 이렇게 반응이 더 직접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육식과 생선이 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질병이 많습니다. 동물의 질병이 사람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특별히 생선은 모든 강과 바다가 다 오염됐습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술이죠. 여러분 가운데 술 드시는 분 안 계시죠? 있네. 제가 상담해가지고 누군지 다 압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는요, 몇 년 전에 암이 걸려서 나았다 할지라도요, 암 환자는 아무리 친구가 좋지만, 보십시오. 어떤 당의 당대표는 당대표하면서도 술을 절대 안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신다 가지고 사회활동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암 환자면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술을 절대 하면 안 돼. 다음에 담배, 다음에 또 커피, 다음에 콜라.
사이다. 예, 자, 지금 여기까지 문제 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제가 어젠가 신문을 보는데요, 조선일보에 뭐가 나오냐면 끊임없이 여러분은 이런 정보 때문에 여러분이 욕망을 합당화시켜 가지고 욕망에 따를 수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워런 비펫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투자의 귀재라고 알려져 있죠. 그 사람하고는 하려고 하면 식사하면 하는데도 몇백만 원을 지불해야 돼. 왜냐하면 식사 시간에 몇 마디만 딱 들어도 식사비에 몇백만 원을 지불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이 워런 비펫은요, 아침 식사로는 동네 가지고 뭐 1점 몇 달러밖에 안 되는 햄버거 하나 먹고, 2달러인가 몇 달러인가, 다음에 콜라를요, 햄버거에 뭐가 있어요? 소고기 들어있습니다. 다음에 또 콜라를요 하루에 5캔을 먹는데, 5캔. 거기다가 또 캔디를 또 즐겨 먹는데, 그러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90세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들 들어요? 야, 90세 괜찮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다양한 사람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유튜브에 나왔는데 햇볕을 쬐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구만. 밥도 안 먹고. 야, 세상에. 그런 것은요, 특별한 경우고요,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칙에 따라 사셔야 됩니다. 특별한 사람들 이런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뭘 드시지 말아야 되느냐면요, 설탕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설탕은요 중독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은요 모든 과자, 모든 음식에, 특별히 전라도에서는 콩국수에도 설탕을 탄다대. 나 그거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 보면 암 환자가 많더라고.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 지역별로 암 환자가 있는데요, 제가 강원도에 와보니까 강원도 음식이 맛이 없어. 사실은 음식점에 가봐서 먹어보니까. 왜냐하면 설탕이나 이런 조미료를 별로 안 쳐. 그러니까 강원도는 환경도 좋고 해가지고요, 암 환자 분포 보니까 강원도는 거의 없어. 모든 암 종류마다. 다음에 설탕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설탕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설탕을 안 먹을 때 한 마리의 백혈구가 14마리의 바이러스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티스푼으로 4컵, 8컵 하면 할 때마다 뚝 떨어지는데, 나중에 24티스푼 딱 하니까요, 백혈구가 14마리 잡아먹던 그 백혈구가요, 한 마리밖에 못 잡아먹어요. 그리고 설탕을 먹으면 우리 속에 음식을 부패시킵니다. 여러분, 발효시킵니다. 발효할 때 뭘 집어넣나요? 예, 설탕으로 다 재잖아요. 봄에 나는 매실 담글 때도 그렇게 하고, 과일주 담글 때도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설탕은요, 근데 설탕을 누가 설탕 퍼먹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직접 흰 설탕을 퍼먹지는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먹느냐 하면, 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 그리고 또 하나는 설탕과 우유가 결합되면 제일 나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이것은요 그냥 맹우유도 안 좋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이 겁니다. 예, 왜냐하면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설탕 넣었거든.
오늘도 시간이요 벌써 다 지나가지고 지금 뭐도 못했냐면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도 다 못했고요,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도 다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시면서 천천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주님 그분께 저희들 전적으로 굴복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